역대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나 하니라. 아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에 이제 성전 봉헌과 함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는 내용인데 앞에 부분은 기도가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간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냈다. 우리 아버지가 금을 전쟁에서 10만 달란트를 전쟁 가운데서 거둔 것을 들여서 했다. 이런 얘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으신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이거 놓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망한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했대네. 지금 한 35년 전에 한강 이남에 교회 제일 잘 진 데가 울산 성결교회가 잘 되었어요. 울산 성결교회 그때 당시 32억 들였어요. 그런데 의사 장로 한 사람이 16억을 했어요. 16억을 했는데 그 교회 두 쪽 났어요. 2년 만에. 16억 한 장로님이 내 교회라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이 성전 건축을 그 씨로 말미암아 네 아들이 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한 것이고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 10절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0절 한 절만 잘 붙잡아봐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룬 건 맞아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관이 정리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섭리관이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리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관을 깨달은 사람은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또 위기가 와도 섭리관을 깨달은 사람은 재창조의 능력을 맛봐요. 그럼 섭리가 뭐냐? 섭리는 영어로 보면 providence입니다. pro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프로야 알아.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요. B는 비디오 보다라고 하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프로비던스 하나님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섭리관을 깨달은 요셉은 형한테 시기를 당해서 우물에 빠뜨렸다 관계없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렸다 관계없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관계없어요.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 손도 안 만졌는데 그렇게 누명을 썼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니까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관이 정리돼야 돼요. 오늘 저는 다윗도 그렇지만은 요셉도 그렇지만은 솔로몬도 여기까지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룬 거지 내가 잘한 게 뭐 있니? 그러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을 금으로만 환산해 보니까 다윗이 드린 금만 10만 달란트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3천 달란트를 줬어요. 10만 달란트를 환산해 보라고 제가 했더니 우리 장로님 10조라더라고. 10조. 그럼 3천 달란트 또 그것도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있어요. 성경에 오빌의 금이에요. 그건 인도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금인가 봐요. 이런 진짜 금 3천 달란트를 또 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다른 거 말고 은 말고요. 철 이런 거 말고 그건 셀 수가 없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성전 짓는데 금 들어간 것만 해도 다윗이 드린 것만 해도 이래요. 그렇게 드렸는데도 여러분 지금 10조만 드려봐요. 10조에다가 3천 달란트 금 하면 13조 5천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돈만 가지면 세계에서 어떤 교회 짓겠어요? 그런만 가치한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뭐 했대요? 자기는 대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딱 갖다 두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 보면 성전의 역할,
성전이 뭐 해야 되는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섹션 넘버 1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 봤죠? 성전에 이렇게 언약궤를 두고 예배할 때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함의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내산이 천명했어요? 아니에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콜링 불렀어요, 모세를. 그래서 메시지 주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 안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성막을 움직일 때도 성막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발행을 하고, 또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다 다시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구름 따라가기를 바라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성전의 역할, 성전이 뭐 해야 되는 역할을 쭉 지금 말해요. 여러분 뭐 잘 알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아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순종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이 언약만 지키면 내 백성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여기 16절 보세요. 16절에도 다윗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였냐면 약속하신 것을,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죠. 자,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뭐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키는 건 맞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니까요. 왕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로, 그 자녀에게 그 자녀로 이어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17절 보면 뭐라고 했나 봐봐요. 17절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뭐 다행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설교해놓고 제목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은데, 내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지난 학기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신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뭐더라 막 이래요. 아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 딱 떨어지는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면 약속으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지키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그대로 역사해요. 말씀 주신 대로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응답이 수요일까지 하는데 안 온다 그러면 목요일 날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 주시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으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약속으로 믿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이 되어진다니까요. 청종하는 건 당연해요. 아니 말씀이 맞는데 따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말씀에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겉모습은 장로고 겉모습은 권사인데 속은 옛 모습 그대로 있다니까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바뀌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이 달라져야 되는 건 맞지요.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달라져야 돼요. 점점점 센티피케이션 성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잖아요. 힐링이 되어야 영적인 서밋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속은 안 변하잖아요. 속이 그냥 라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안 붙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뭘로 붙잡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순종을 그럼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순종하지 말라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의 응답의 맛을 보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다르고 교회의 기능이 달라지고 아니 내 심령이 이미 성전이 됐다면 내 삶의 기능도 달라져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22절부터 쭉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 중에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이 들면 하나님 이렇게 사하여 주시고 막 그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수준이 다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저는 최고 멋있는 기도 제목 32절 보세요. 32절 33절 성전을 전놨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전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당입니까? 그게 유대 사상이에요. 지금도 잘못된 유대 사상. 그걸 보고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모델로 택하셔서 너희를 보고 다른 민족들도 기생나합 이방인 여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쓰시는 판인데 그런데 오늘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저는 32절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찾았구나. 자,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지금 솔로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교가 있다니까요. 선교가
이방 나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선교라니까요. 저는 그래, 진짜 내 나만 생각하고 이 지역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내년도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는 막연해요. 그래서 237 나라 237개 나라 살릴 그런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237은 237개 나라가 은행이 있고 화폐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글자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뭘 깨달았냐?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기능, 성전의 기능이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무슨 비전을 가졌냐면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봐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내로 이루사. 시작.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만을 찾고 그 성전을 경외하게 하되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방인이 가서 또 성전을 져서 이방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생명 걸고 와서 복음 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게요? 지금도 여러분 가스구단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 진짜 희한한 인생 될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이, 우리나라는 또 열정이 있어서 이 복음 가지고 지금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네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백성들만 우리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교의 비전을 바로 깨닫게 되는구나.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섹션 넘버 1이 뭐냐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 끝나요. 그리스도께 지배를 당한 자들은, 지배를 받는 자들은 말씀이 일단 담겨져요. 말씀이 담겨지는 정도라, 말씀이 담겨진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이 그려져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뭘로 붙잡으라고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이미지 청사진도 그려지면서 이것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흐름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집중이 되네.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되어지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비밀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막 신앙생활은 무슨 고행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모든 백성이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소원했던 선교의 비전이 나의 영원한 비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